창세기 27장 11절서부터 11절서부터 29절까지 봅시다. 이 11절부터 할게요.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줄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치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의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르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그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서 돌아온지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들으려면은 창세기 27장 1절서부터 11절에 대한 말씀과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에서를 장자를 향해서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별미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그 이삭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에서가 들러 나가서 사냥하러 갔을 때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어떻게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11절부터 13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이제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축복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죠.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2절.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만져볼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이제 탄로가 날 것입니다. 그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저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13절 보세요. 어미가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리브가가 왜 저주를 자기한테 돌리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했느냐? 이미나도 25장을 통해서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누이고 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자가 리브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모성애적인 사명감이 있어서 그 저주를 나한테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이미나도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 긍휼함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으려고자 하는 그 긍휼함이 어미에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거든요. 그 긍휼함이 이미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어머니 리브가가 뭐예요? 그 아들을 뭐 여기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으면 환경과 여건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주위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단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 사실 안에 머무른다면 주위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14절. 그래서 그가 가서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미에게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야곱이 염소 새끼를 취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져온 것이고 어머니가 아비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15절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서 작은 아들에게 야곱에게 입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신분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힌 것은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에서의 옷을 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몄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염소의 새끼 가죽 그 손, 목 매끈매끈하게 꾸몄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야곱을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누가 희생이 되어졌죠? 염소 새끼 좋은 새끼 염소의 좋은 새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좋은 새끼는 흠없다. 그럼 염소의 좋은 새끼는 누구를 얘기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야곱의 축복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분명히 에서는 차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자인데 장자가 아닌 차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것을 향해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봐요. 집안에서 길을 떠는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리브가가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었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에서는 들판에서 헤매고 애써서 사냥해서 땀 흘려서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노력 없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야곱이 힘들이지 않고 준비된 염소를 드린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장자에 대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창세기 22장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신,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질 것을 선지자로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25장 32절. 그렇게 해서 뭘 준비하냐면 준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25장.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넘겨요? 팥죽 한 그릇,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란 이미나 더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을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 결국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억대를 이뤄가고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넘어가므로 이때부터 이미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야곱에게 넘어간 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팔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권을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에서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에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장자권을 넘겨받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장자에 대한 것을 꼭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 첫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첫 것을 양을 죽여서 산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았느냐? 양이 대신 죽어서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럼 누가 대신해서 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판지라. 이렇게 장자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해요. 3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물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경물히 여겼으니까 장자에 대한 그 축복권에 대한 건 관심도 없는 자가 누구예요? 에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어렵고 시험들 때 화날 때야 슬쩍슬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곧바로 어디로 돌아와요? 회개로 돌아오는 거죠. 잘못됐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방종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회개하고 빨리 누구로 돌아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38장 우리가 이제 해나갈 건데 다말이 있었어요. 다말. 그러니까 첫째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으니까 넷째는 안 줬죠. 둘째 죽고 셋째 또 죽을까봐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은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누구를 낳아요? 장자를 낳아요. 그 장자를 낳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가문의 아들을 낳았다, 장자를 낳았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안 낳으면 그만이지 굳이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아들 장자를 낳아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장자가 없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일가 친척까지도 누구예요? 일가 친척까지도 어떻게 끌어들여서 자식을 낳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루키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루키서를.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여요? 보아스를 끌어들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족속 그 가문 안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 아들을 낳음으로 자기가 누구의 이름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명분의 지파에 들어오는 그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나오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낳는 건 아들이 없어서 분해서 막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 그 얘기는 장자를 낳지 못했다, 장자가 없었다, 그 얘기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고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 가문에 누가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돼요. 장자가 있어야 돼요. 그 장자를 낳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장자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좀 더 풀어나가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맏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예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장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인류 속에서 일어나는 아들이 있니 없니, 지금은 아들 없어도 더 좋아하잖아, 딸이 있는 거 더 좋아하잖아. 그럼 도대체 성경이 뭘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문자 해석하기 위해서, 문자 해석하려면 목사들이 뭐로 7년 10년씩 공부하냐, 그 얘기예요. 부족해서 저는 더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부족하니까 아니요. 그렇게 성경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행위 없이, 그렇죠? 거저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창세기 21장 7장을 통하여서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마련한 염소, 그건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행위는 뭐예요? 가인과 같은 행위, 육신의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것을 다 했던 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야곱하고 에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맏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아들 장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 문화 속에서는 누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장자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자는 언약의 계승자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계승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삭에게 축복되어졌던 이삭이 가잖아요. 이삭에게 다 이루어져야 될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장자인 에서에게 가기를 원했던 게 누구예요? 이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면서 인간적인 인간의 이삭에 대한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온전히 그 약이 다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거부도 되어졌고 지키시고 보호하심도 있었고 마누라 팔아먹어도 복을 받았고 그렇죠? 이삭에게도 결국은 우물이 축복이었거든요. 부자 되어가지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예요? 같이 협약하자 그럴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에서에게 있기를 원하고 에서가 계승자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라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절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거짓 맹세를 하듯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열걷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세요? 예, 하나님께서 혼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누가요? 야곱이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뭐 잘 안 그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잘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안 쏘는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3번 목숨 걸고 실지 자기의 마음은 그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것도 아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면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글쎄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의 기도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언약이 이루심으로 내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 사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복을 준다는 그런 기도는 욕심이고 탐심이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막 떠들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웅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속이고 뭐예요? 이것도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확인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삭은 누구를 원했어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고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털을 잡아다 털을 그리고 옷을 입혀서 눈이 캄캄하니까 안 보여서 쏘을 수 있으나 음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음성은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냥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율법 지키지 못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물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랑하심 가지고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의롭다.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니까요. 칭의 하나님께서 그냥 너네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거지 너네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성은 언제든지 내 육성이 내게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뭐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계가 뭐예요? 함께다 그 얘기예요. 연합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또 살아나심이 내 살아나심이다. 그게 뭐예요? 세례다 그 얘기죠. 그것을 믿는 자는 지금 누구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인의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염소 털을 바르고 염소의 옷을 야곱의 에서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옷을 입은 자,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은혜 주신다니까요. 죄를 짓느니 안 짓느니 그런 문제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꺼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창세기 23절 보세요.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를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염소의 털로. 에서의 털로 염소의 털을 에서의 털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준다. 그 얘기를 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붙잡고 기꺼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어려워도 오셔야 되고 힘들어도 오셔야 되고요. 기뻐도 오셔야 되고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중 안에 딱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딱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보세요. 자,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대답하다 그러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에서냐 이렇게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였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드러낸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은요 족보에 들어간 자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진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 맏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언약의 계승자 되어질 에서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맏아들 참아들 에서이기를 바랬던 자가 누구예요? 예, 이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보세요.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먹겠다고 얘기죠.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먹고 또 그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죠. 그러면 야곱이 준비한 그 별미가 누구예요? 염소의 좋은 새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염소의 좋은 새끼. 우리들에게 별미가 되셔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기 뭐 마셔요? 포도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삭이 축복받았던 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삭,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도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서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야곱이 받고 있어요. 그럼 왜 야곱이 받을까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축복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따라 직임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냐 그렇게 얘기할. 그건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원망 불평.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왜 5달란트를 탐하느냐? 자기가 4달란트가 되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긍휼을 입었다면 그 긍휼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어찌 자리를 탐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장자에 대한 그 축복권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에서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그쵸? 야곱에게 축복권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도 막 그러지는 않겠죠. 막 부흥 강사님들이 뭘 가져오면 막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아니 오늘 뭘 가져오면 자기가 특별히 안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가져온 사람을 향해서 특별하게 자기가 안수를 해서 자기가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받. 그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통하지만 그런 거 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무슨 그런 축복권을 가졌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목사하면 율법 지켜요. 예? 하나님 의로워서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의로워진 건데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주의 종들에게 아니 무슨 축복권을 자기가 막. 여러분 보세요. 능력을 받아서 은사 사역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봐요. 와, 대단한 목사님이 막 그래서 암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고 막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고쳐줘야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목사님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암병을 고쳤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고쳐야죠. 왜 다른 사람은 그 능력이 있으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도 고치고 다 고치지. 그래야 그 사람 능력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해요. 똑같이 안수했는데, 네? 그러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역사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서 그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고칠 자를 고치시고요. 그냥 내버려야 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은사자를 향해서 기도를 받아도 다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거 분별해야죠. 네? 자기가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하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자기가 안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헌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만 못하는데 안 맞는데 우리가 그냥 앞뒤도 없이 제가 아주 그런 데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으니까 하여튼 감정적이고 순진하잖아요. 제가 머리 굴려요? 저 머리가 막 안 돌아가서 전 걱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지혜를 구한다니까요. 내 마음만 갖고 신앙생활, 내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오해도 많고 탈도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오해가 많고 탈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마음이 그냥 순수 안 될 때 얼마나 순수하겠냐마는 어쨌든 머리는 안 돌리잖아. 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미련 많고 어리석은 게 저죠. 단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데 부족한 거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 뭐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야곱에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특별나서 그분이 특별 예언해서 특별 은사해서 그런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냥 거저주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정말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면 다 고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해서 떼부자 만들게 할 거만,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더라만. 그럼 주의 종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여러분과 내가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얼마나 많이 지금 속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26절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축복을 하니 해서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대단하신 목사님들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다 축복받아야지. 가난한 사람들도 다 축복을 받으면 내가 그거 믿겠어요. 네. 그분이 축복받 있다는 거. 큰 교회가 그냥 축복이 넘친다는 거. 네. 그런 거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또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죄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편지를 마치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절 보겠어요.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여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고 이건 뭐다? 신뢰에 대한 얘기고 결합이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입을 맞춤으로 자기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삐꾸됐죠? 예? 그러면 단어가 잘못되어졌나? 예? 에서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예? 그렇게 원하고 확인해도 누구에게 축복권이 들어갔어요? 야곱에게 돌아갔어요. 인간에게 무슨 그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 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 뿐이에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무엇을 할 일이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아비가 그 옷에 향치를 맡고 누구의 에서를 맡은 거예요? 에서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해요.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아비 이삭이 에서를 확인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에서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이 어떻게? 여호와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이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 그 복이 누구에게요?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들판에 흙냄새 맡고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흙냄새를 맡는 그 축복,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일부의 땅을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에서에게 있기를 원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홀랑 받았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요. 잘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이 회복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져요? 예, 가나안 땅에 같은 것처럼 천국에서 완성시킬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이 축복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사 신방 예배 갔을 때 이 28장, 29장, 30절까지인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풍요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봅시다. 자,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 그러니까 강야이니까 이스라엘 땅은 비가 부족했죠. 비가 부족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의 풍작을 이루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 기름진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의 복을 통해서 땅에 기름진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너네들 필요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건 거저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 가지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물질 가지고요. 여러분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거든.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아요. 육체의 아픔과 고난보다도 자식들의 아픔과 고난보다도 결국은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향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문 같은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 자연 그대로 풍요한 복을 뜻하고요. 오늘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9절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많은 나라 많은 백성이 임금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많은 족속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러면서 형제들이 맏아들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장자가 되어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건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언약 자손이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암몬과 모압이 뭐예요? 저주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 뭐 이제 저주는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영적으로도 좋고 훈련받지 않는데도 좋고요. 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그것이 뭐 여러분에게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좋은 일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훈련받고 연단받을 일이고 여러분의 낮아짐을 보게 할 일이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 얘기를 144편 15절 봐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어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영육간에 풍성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에서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했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은요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내용을 동일한 성경에서 내용하는 것은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대한 축복, 땅 준다, 자손 준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한 가지 더 있죠. 왕 주시겠다. 그게. 그러면 한 나라를 얘기하고 한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을 선택해서 지금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믿게 했거든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그래 쳐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잊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60살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 이때껏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요. 잠깐 행복했던 거고 잠깐 만족했고요. 배고프죠? 또 맛있는 거 뭐 잡수고 싶으시죠? 갈급하시죠? 그거에 대한 거.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분깃이라 행복했거든요. 그럼 뒤돌아서는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니까 행복해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가치를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분의 그 뜻을 향해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 잘 먹고 그건요 다른 사람 짐승들도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 육신은 다 그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훈련받는 건 그거를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는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신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아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가치로 여러분과 내가 바꿔져 갈 것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상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약에서요. 구약의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등에서 연구하고
흔히 살펴보니까 구약성경을 써볼까? 구원에 대한 얘기고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결국 영원. 11절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구했던 그 선지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고 언약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얻으실 영광 부활을 향하여서 미리 증거를 했다는 어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어느 때를 지시하는 건지 늘 그것을 상고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에 있는 모든 자들도 누구를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믿음을 달고 영혼 구원으로 끝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12절 보세요.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죠.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다면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구약을 그림자로 해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기름진 것과 무엇에 대한 축복이 누구로 모아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 그렇게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영으로 야곱 안에 계셨고 이삭 안에도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니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품어? 그냥 품으라니까 그냥 그리스도. 아니 알아야 품지요.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품지요. 예? 모르는데 어떻게 품냐니까요. 예?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복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품지요. 예? 품지요. 물 마셨으면 물이 내 뱃속 안에 꼬르륵 있는 것처럼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품든지 말든지 생각나든지 기억이 나든지 하지요. 믿음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요. 막 기도만 하면 다요. 막 믿음 달라고 내용도 없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 딴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망해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6절. 그는 근본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급을 7절. 오히려 자기를 베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자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의 세계 땅에 있는 자들 우리의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단의 세계가 누구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 보여주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까 그날도 저주받아. 무화과 나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니까 잠잠하더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11절.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주라 임금이라 하나님이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임금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 그래서 박수친다고 해서 영광 돌리냐?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몰랐을 때는 속는 소리지.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다 아멘이 영광이 되어지 아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아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내가 그걸 가르쳐드렸더니 어떤 목사님도 나에게 치고 들어오대요. 예? 그냥 아멘을 하면 좋은 거지 뭘 그걸 그렇게 맨날 그냥 따지냐고. 아니요 따져야죠. 정확하게 알고 가야죠.
정확하게 하나를 알 거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고 갈 수 있는, 정확하게 가지고 감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내려놔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린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것 당연히 주시는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기도하면 그분은 주시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줘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는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막 떠들고 주면 주시겠어요? 안 줘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7장 29절을 통해서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그러면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만민이 다스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열왕기상 9장 20절. 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 남아 있는 자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로 해서 7 족속들 완전한 이방인. 뭘 얘기해요? 사단을 얘기하고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솔로몬 다윗 왕 시대 때 이렇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나 다윗은 누구를 예표로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했던 이것은 누구로 나타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이방 나라를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창조이시고 태초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이 왔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을 축복했을 때, 야곱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요,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뭐죠?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요.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을 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축복이 다 맞춰졌는데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해서 이제 별미 만들어서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축복 다 했다는 거예요. 더 빌어줄 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대성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축복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뭐 하죠?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로 갈라져요. 두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저주가 있는 것처럼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관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예요? 저주받을 자임을 두고 하면서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요? 에서를 저주를 해요. 저주에 대한 말을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은 누구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형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둘째인 야곱이 복을 받는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얘기하고 첫 번째 아들 에서는 가인과 같이 땅의 소산으로 사는 자였고요. 율법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제외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야곱은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자 언약의 자손 의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육신으로 나왔던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서 죽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가운데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을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준다. 자, 오늘은 너무너무 복잡하죠? 너무너무 복잡한데 다음 주에는 27장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이거를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서 줄 테니까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널브러졌어요. 제가 해도 복잡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조금 정리해서 오면 또 정리가 되어지랴 그렇게 보거든요. 조금만 돼요. 막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하고 싶죠. 예. 예? 성령 충만이 뭐니까 막 이렇게 땀 빽빽빽 막 이래야 돼. 예? 따다다다다 그냥 막 방언을 그냥 쏴야 돼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우리 그거 갈아엎어야 돼요. 자, 이제는 나이 60대니까 그렇게 떠들 기운도 없거니와. 자,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3장.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조금 하고 가요. 가슴에다 은혜 담고 가야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잠깐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2장이 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뭐 보내신대?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남정과 여정에게 그냥 물 붓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부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기도 만연해서 성령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 보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 온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내지 말고 그거 기다려라.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요 기도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성령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님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니까. 그래서 열정을 당하게 한다니까요. 그래 해놔도 2시간을 떠들고 3시간을 떠들어도 공허해. 어려우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 연단 훈련받고 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뭐요? 그냥 폭삭 넘어진단 말입니다. 에이씨 내가 5시간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다시 나머지 3장 벌써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가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 3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면 안진뱅이다 이러면 병자죠. 병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병이다.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만질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진뱅이 된 자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의 상태를 뭘로 보여줘? 안진뱅이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데 날마다 어디요?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둔 거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미문이 뭐예요? 아름다운 미자예요.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왜 못 들어갔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거죠. 그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를 향해서 구걸하는 거죠.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되 우리를 보라. 누구를 보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였어요. 사도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없는 거죠. 그것밖에는 증거하는 것이 없어요. 복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보라. 아니 베드로를 봐서 뭐하고 요한을 봐서 뭐해? 물 나와 떡 나와요? 뭘 보래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거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여요.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 가르되 은금 물질의 세계나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냐. 자, 보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앞에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그분의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것을 고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고쳐서 걸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뭐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으로 걸어 그렇게.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앉았다? 죄인이었다. 그 얘기. 이제 걷는다 그 얘기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죠.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았다 그래. 오른손으로 잡았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잡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잡았다 안수했다 그 얘기죠. 안수했다 그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면서 죄인 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에 대한 문제,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시는 그 복음의 소리로 안수하는 거죠. 사도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수를 하느라고 난리를 죽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떤 놈은 안수를 하는데 봤는데 랄랄랄라 하는데 어떤 놈은 내고 그러고 나만 앉아 씨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래요? 구원이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가다 내가 갈지도 모르는데 예?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다 고쳐야지. 예? 다 고치면 헌금도 많이 갖다 내겠구만. 예? 그렇잖아요. 그림 봐요. 여기서 손을 잡아서 안수하여서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죠.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가지고 그를 안수한 거죠. 뭘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죠. 그러면 봐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 제가 여러분 안수해서 여러분 힘 얻어요? 믿음 생겨요? 잘 하지도 않잖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영혼 눈이 뜨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나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 목사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여러분보다 가난하고 여러분보다 부지한데. 난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사명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빼는데 여러분에게 내놓을 거 없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도 없다. 나 한번 대해보세요. 얼마나 단순한가. 봐요 그러면 뛰어서서 걸었어요. 제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들어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어디를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위문에 앉았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8장 넘어오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푸는 키예요. 자, 8장 또 얘기합시다. 14절 보세요. 12절서부터 치세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하여서 전도했죠. 설교를 했죠. 가르쳤죠. 구약 성경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믿었어요. 믿는 것도 누가 믿어요? 성령님이 믿게 해야죠. 그러니까 남녀가 다 자기들이 세례를 받아요. 뭐요? 예수의 죽으심은 내 죽으심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은 내 부활하심.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세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누가요? 시몬이요. 마술하는 자예요. 근데 어쨌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아주 놀랬던 거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럼 사도들이 뭐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사마리아 죄인의 도성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요? 예,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또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을 뿐이라. 근데 이 두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에게 안수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두 사도에게 안수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전가한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안수하는 거죠. 그들에게 갖고 있는 건 그거 하나, 사도가 뭐 증거하겠어요? 그거 하나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 시몬 베드로가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술했던 사람. 왜 마술했던 사람을 여기에 드러낼까요? 예,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서 구원이 확신이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붙잡고 있는 뭐예요? 예, 복음. 그것을 인하여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특별하게 그들에게 안수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10장 넘어오세요. 한 절 더 하고 끝날게요.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 지금 베드로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죠. 베드로의 일행이 유대인의 땅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일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 그것의 증인이다. 다 봤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한 거 봤죠? 40일 동안 같이 있고 승천한 거 봤죠. 그들만 사도예요. 사도시대 끝났어요. 지금도 사도적 무슨 그리고 신사도적 그리고 책 나오죠. 좀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는요. 자, 다시 보세요.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죽었는데 살리사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41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에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사도들에게 12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는 거죠.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셨고 예수님인 것을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럼 구약의 선지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통해서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12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부활하셔서 먹고 40일 동안 같이 함께했던 사도들이 증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자기네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와요? 43절에 그 이름이 무엇으로 와요? 제사함으로 와요. 제사함, 제가가 이제는 뭐가 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다. 말씀 제껴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제껴두고요. 성령 충만한 거. 그건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니 그렇게 막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서 4시간 5시간 해서 벌벌 떠가지고 막 그랬는데도 어려우니까 꼬꾸랑 나가자 빠지던데. 여러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정말 주님이 사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엄마가 불평을 해도 환자들 오면요. 정말 죽겠지만 내가 합니다.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더 역사가 강해. 좀 미치고 한장에 그만. 얼마나 교만한지는 사람이 너무 아프면 교만해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저쪽에서 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한대.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는 승질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왔으니까 합니다. 그리고 해주고 다녀. 기도를 해. 그러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찌릿하대.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내가 죽겠는데. 그러면 가면 그 사람이 가잖아요. 가면 그랬어요. 하나님 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반갑고요. 사람 좀 보내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찌릿한 거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뭐라 자꾸 하세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다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어. 근데 성령의 역사는 더 역사를 해. 더 난리를 죽여. 그게 뭘까요? 네? 어쨌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그나마라도 그냥 맹맹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어려울 때 사실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주님이 그들과 더 함께 하시고요. 꿈도 더 자주 보이시고요. 역사도 더 강해요. 왜?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방인 데리고 성령,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불택자인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논란이 이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롤랄랄랄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분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것이 뭐예요? 방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은사 전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처리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2장의 방언은 그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계시적인 상황. 요엘서에서 예언하시고 이루심으로 계시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을 들려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왜 높였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은 뜨거웠다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 밑안에 내 안에 차근차근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그분이 친히 감당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거저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더디고 때로는 하나님 서투릅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말씀이 부드러워지고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귀하신 은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